더 메시지 두 번째 2학기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역대기를 우리가 새로 보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이 더 메시지 커리큘럼을 짜면서 12주를 마치면서 열왕기 하까지 하고 2학기 때는 역대기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정확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짠 건 아닙니다. 분량을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한 학기가 끝나고 쉬었다가 방학을 했다가 2학기를 시작한다면 구약은 정말 그 열왕기 하에서 마친 다음에 역대기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역대기를 시작하는 이 회중들, 역대기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의 심정이 방학을 하고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조금 비슷하거든요. 나라가 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전설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은 황폐했고, 그 말로만 듣던 황금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천여 년 동안 약속한 그 땅이라고 듣고 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랍니다.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생태 기후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학설에 따르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 지금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사막 아니었습니다. 스텝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죠. 너무나 양들이 많아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롯이 눈치 없게 덜컹 그 삼촌의 큰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동쪽 땅이 초장이었다. 초장, 푸른 초원이었다 그래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요단 동쪽에 대한 묘사는 요즘 기후로 말하면 초원이 많은 초원지대였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땅은 굉장히 황폐한 땅이고, 또 그 땅이 그냥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터였으면 새로운 이 도시를 건설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됐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70년 동안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또 성전은 지어야겠는데 변변한 나무 하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대리석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막막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더 막막했던 거는 나무나 돌이나 금과 은, 어떤 그 제목이 없어서 막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언약, 그들의 성전에 대한 희망, 그들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상, 전체적인 사상이 붕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학자가, 또 에스라가 시작은 했겠지만 혼자는 다 안 했을 거예요. 여러 돕는 학자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사실 굉장히 치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왕들의 이야기 막 시작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쉬우셨어요? 열왕기 상하 읽으실 때 쉽지 않으셨죠? 왜 그래요? 정말 방송을 통해서나 또 점잖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표준어기 때문에 제가 쓰면 정말 지랄 맞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이거 흉한 말 아닙니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힘듭니까? 남한국 얘기했다가 갑자기 북왕국 얘기했다가 갑자기 다시 또 남한국 얘기하는데, 북왕국 왕이 죽은 왕인데 이 왕 3년에 누가 등극했다라고 다시 시간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또 좋은 왕 같다가 또 안 좋은 왕 같다가 막 복잡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시간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공간적으로도 남과 북왕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역대기는 굉장히 간명합니다. 시간도 한 줄로 쭉 가고요,
예. 그리고 북왕국 안 갑니다. 관심 없어요. 남왕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관련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언급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 왕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질 때 사단이 됐던 발단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북왕국 왕, 언급하는 북왕국 왕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 아합이라는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북왕국에서 가장 그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살 당시에 남왕국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쳐들어와요, 남쪽을. 그래서 사실은 남쪽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남왕국 왕세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에 국가적인 정세를 따져보자면 남왕국은 거의 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왕의 그 혈통을 남겨둔 게 얼마나, 아합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먹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만 남왕국 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여호사밧을 죽이고 그냥 통일시켜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합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역대기에서 언급하는 북왕국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합의 딸로 남왕국의 왕비가 되는 여인. 이 여인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 예후의 반란 때 죽자, 서로 삼촌과 사촌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손자를 세워야 되나 하다가 역시 이 아합의 피, 이세벨의 피가 참 대단합니다. 내가 왕이 한번 돼볼까 하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조선시대에도 또 고려시대에도 또 중국의 역사에도 그런 여자 황제, 하여튼 독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달랴가 자기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요. 7번째 남왕국의 왕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 역대기에는 그 아달랴 이야기가 7년을 다스리는데 몇 줄로 표현되냐면 제 기억으로는 6줄인가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도 언급이라도 돼요. 그리고 나서 살짝.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요아스가 8살 때 왕정이 복고되는, 유다의 왕이 복고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죠. 자, 그럼 보면요, 다시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북왕국 세 사람을 말씀을 드리냐면, 역대기는 북왕국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굳이 언급한 아까 그 세 사람, 여로보암, 아합, 아달랴는 남왕국의 역사와 아주 지대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언급되는 이 여로보암이나 역대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아달랴조차도 몰라도 된다. 그러면 역대기에는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남왕국 유다에. 또 하나 얼마나 역대기가 심플하냐면요, 우리가 복잡했던 이유 중에,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복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 한 장 안에 왕이 막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4장을 시작한다면, 시작하는 왕은 남왕국 왕이었다가 갑자기 그 14장 안에 북왕국 왕 얘기했다가 다시 남왕국 왕 얘기했다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한 장 안에 막 3명의 왕을 막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역대기는요, 여러분 진짜 복음입니다. 한 장에 왕 한 명씩 딱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한 장에 한 3명 정도가 묶여 있기도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 또 어떤 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이 아니라 한 석 장 정도, 넉 장 정도 언급을 해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중요한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왕을 대표적으로 꼽을까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한 4장 정도가 나와요. 왜 유명할까요? 또 하나 요시야 왕, 15번째 왕인 남왕국 요시야 왕이 한 3장 정도가 언급이 돼요. 왜 그럴까요? 또 여호사밧 왕도 한 4장 정도가 언급이 돼요. 근데 그 4장 중에 한 장에 아합 북왕국, 아까 그 사람 이야기니까 빼면 한 3장 정도가 여호사밧 왕의 역사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길게 언급할까요? 아사도 한 3장 정도, 여호사밧의 아빠였던 아사 왕도 꽤 길게 언급이 돼요. 왜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도 왕들마다 그 길게 언급하는 주제가 다양하면 이것도 복잡한데, 역대기에서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갱신 운동을 했다. 쉽게 말해서 개혁, 종교개혁. 예. 그래서 역대기에서 좀 길게 언급하는 왕은요, 찾아보십시오. 여지없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예. 타락했다가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만 짚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왜 개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쉽잖아요, 이 정도는. 왜요? 왜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개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전반적인 왕들의 계보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만, 이 왕들이 가다가 조금 빗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또 히스기야라든가 요아스라든가 이 왕들을 세워서 이 빗나간 길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네, 이것의 반복이에요. 가지가 엇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엇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역대기 19명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사실 전반적인 얼개의 끝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역대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난주 오늘 받은 강의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랑 첫 페이지가 똑같은데, 우리 첫 번째 목차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로 역대상 첫 번째 제1부와 2부였어요. 자, 역대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역대상, 역대하 두 권의 성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다시 한번 저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역대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두 권이지만 원래 몇 권이라고요? 한 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두 개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두 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한 권으로 볼 때 역대기 전체는 총 몇 부로 되어 있는 이야기다? 4부로 되어 있는 이야기다. 첫 번째 1부는 족보 이야기예요. 1장서부터 9장까지. 이것도 완전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제2부가 다윗왕 이야기. 오늘 우리가 다룰 역대하의 시작은 역대기 전체에서 제3부인데 누구 왕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솔로몬 왕 이야기. 이것도 역대하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제 10장서부터 마지막 36장 역대하 끝장까지는 1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시죠. 오늘 솔로몬 이야기가 제3부 1장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 10장서부터 36장까지. 남왕국 왕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서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19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왕국 왕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냥 이런 건 그냥 교양으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북왕국 왕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것도 19명. 참 하나님 친절하시죠. 예, 똑같아요. 19명. 자, 그래서 남왕국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많은 왕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19명의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큰 얼개를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역대기 전체를 보시면 4부로 나눠져 있는 역대기는 전화 왔습니다. 각 마디마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괜찮습니다. 근데 전화기 소리가 굉장히 귀엽네요. 자, 네 마디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네 마디가 다 공통된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그 예루살렘 땅에서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린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뭐가 무너져 있었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져 있었고 다윗 언약이 무너져 있다라고 그들은 느꼈고, 세 번째로 황폐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느꼈고, 다 망해버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좀 더 확대하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느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역대상에서는 두 가지 무너진 자존심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고, 또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다윗의 계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저를 다시 보시죠. 역대하, 오늘 우리가 1장서부터 5장까지 아침에 읽으셨죠. 오늘 못 읽으신 분들은 저녁에 읽으셔야 되죠.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 이야기가 9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 9장 중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총 2, 3, 4, 5, 6, 7 6장. 제가 6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7개여서 깜짝 놀랐어요. 네, 9장 분량 속에서 성전 짓는 이야기만 6장이 나와요. 3분의 2예요. 솔로몬이 한 일이 엄청 많은데 왜 그렇다고요? 역대기는 목적이 있다고요. 솔로몬의 역사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알려주는 성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강의안 통해서 좀 이따 성경 구절을 보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상징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의 실물 언어, 그림 언어로서 그들에게 보여졌지만, 그 성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 굉장히 이렇게 좀 부끄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이 건물, 사람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늘들에도, 하늘의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는데 이 돌로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까? 라고 자기의 자금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돌집을 짓기는 했지만 그 돌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4글자인데 뭘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할 때 그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상징하는 바는 건물이 아니라 뭐였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우리들에게 던져줬던 메시지, 역대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깊은 뜻까지 몰랐죠. 단순히 그냥 그림 언어인 성전 건물만, 그리고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 2차적인 메시지만 받았을 뿐인데, 이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거요, 이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을 하세요.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 될 거야. 야, 이게 기가 막힌 다시 한번 도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공적 생애만 따지자면 3년을 함께 계셨는데 그게 성전이 함께 계신 사건이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헤롯이 돌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함께 하신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함께 계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솔로몬 성전의 완성이라고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곳이다라고
베이직 교회에서 또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깨우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쭉 계속적으로 수천 년부터 말씀해 주신 그 원 메시지라고요. 돌집에서 다시 넘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잠깐 미뤄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선명하게 이 이야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헤롯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 정치인들과 좀 친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로마에서 변방에 있는,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꽤나 중요한 이 땅에 분봉 왕들을 세울 때, 자치 왕국을 세울 때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출생에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의 정통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고자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자기를 조금 좋아해 주겠지. 그리고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위안을 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그걸 보면서 되새겼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활동하시면서 성전을 보니까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도 꼴은 그렇게 갖췄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갔더니 장사꾼들 이 조그만한 이 공간을 재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매매하는 장소로 임대업을 했거든요. 이 이방인들의 뜰 바깥쪽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속상해 하셨죠.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이걸 다 허물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롭게 지을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더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전이 지향하고 있고 완성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은 뭐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두 번째, 솔로몬 성전 메시지에서 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교훈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근데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메시지에 그게 있어요.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집에 당신이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여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한다면 들어주시옵소서. 이 간청이 3번, 4번 반복돼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담고 있는 그 공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담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무슨 종교적 세러머니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영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내 마음이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어떤 그 중매자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 충만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중보자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형님 뻘되는 카톨릭 그쪽 카톨릭 그 큰 집이 좀 쓸데없는 짓을 좀 많이 해요. 그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가 그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누가 껴서
대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쉬운 건,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아쉬운 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뭘 하나 껴요. 그게 바로 성인론,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들이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자꾸 끼는 것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 마리아 부인이시죠. 그분을 중간에 딱 껴놓고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하면 더 잘 들어준다. 성인을 통해서 간구하면 잘 들어준다. 사실요, 이걸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쉬운 길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주문, 기도문이라고 주문 하나 알려주고, 자비하신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담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복음에 있지 않고 제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이게 있어요. 이게 필요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고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 복음이지만, 죄인인 우리는 뭔가 있기를 원해요. 죄인인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단순히 형식화된 기도문을 읽는 것을 더 편히 여겨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 하면 좋으십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 좋아요? 좋다고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죄인 된 인간은 그게 불안합니다. 뭔가를 찾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대학에서 조교할 때 있었던 일을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제가 조교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제 후배들이 그 기말고사 시험에 부정행위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친구를 그 부정행위 한 거를 놓고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정말 한참을. 그러고 나서 불러다가, 아니야, 안다. 네 잘못을 알겠냐? 다신 그러지 마. 내가 너한테 너의 부정행위는 F를 줄 수 있는데 하지 마. 그리고 여태까지 리포트라든가 여러 개를 보니까 내가 그 F는 아니고 학점은 주긴 줄 거야 라고 교수님이, 저도 이해가 안 돼, 그 옆에서 들었지만 이렇게 용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벌어진 일이 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용서받은 학생이요, 며칠을 찾아와요. 교수님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달라는 거예요. 숙제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겠대. 하지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뭐라도 해야겠대. 그래서 리포트를 내두든지 아니면 과제를 내달래. 교수님이 괜찮다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어요. 맨 마지막에는 교수님이 그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네가 보고서 몇 개 쓴다고 해서 그게 끝날 것 같아? 네가 그 참고도서를 다 읽고 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네가 한 그 부정행위가 용서가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네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냥 나는 네가 이번 학기까지 공부해왔던 그 모든 여정들, 보고서들을 다 읽어봤는데 나는 그것을 너를 그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그 너의 그 수업 태도라든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야.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신학을 전공할 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잘. 그래서 사실 저도 고약하죠. 나중에 학점 쭉 나왔을 때 그 친구가 학점 뭐 받았는지 그냥 들초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C뿔. 그거는 굉장히 폐허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행위, 그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통째로 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조의 은총, 값없는 은총 얘기하다가 자꾸 그 얘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총, 그것이 복음인 것 같고 자유 같지만, 여러분, 그거를 내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꾸 우리는 뭔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종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선행 좀 하지, 돈 좀 내지, 건축원금 좀 해.
이게 면죄부고, 이게 종교 시스템이고, 이게 마일리지 시스템이죠.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괜찮은데, 내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선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 순서가 거꾸로 된 거고, 순서가 거꾸로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거가 되는 거죠.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교회, 성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얼마큼 형편없는 인간이든, 얼마나 셀 수 없는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통회한다면 그 순간 구원이 그의 영혼과 그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삭개오의 차이가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안에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다라고,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한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보세요, 솔로몬 기도 보세요. 어떤 참혹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좀 염치 없어 보여요.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짓을 했더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뭐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전에 담겨 있어요. 이 성전 메시지가, 이 임마누엘과 기도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는 10장서부터 36장까지 이어지는 19명의 왕들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 왕이, 아사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자, 지키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길로 가다가, 여호사밧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하다가 아합하고 쿵짝쿵짝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왕조를 보존해줘요. 또 나쁜 짓을 하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존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역대하 쭉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55년을 통치했는데 이 왕이 잘못한 거나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나 우리 도낀 객낀 같은데 누구는 용서하고 왜 누구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무게를 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죄의 무게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의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면 역대기를 아주 잘 읽으시고 잘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강의 안을 잠깐 보시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절을 특별히 우리가 찾아서 읽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 1페이지 한번 보시죠. 1페이지에 보면은 그 역대하 한눈에 보기 표가 있죠. 네, 거기 보면 역대하는 두 가지 이야기, 두 파트로 나눠진다는 거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제3부, 역대하에서는 제 첫 번째 파트, 이어지는 19명의 왕들의 이야기. 예,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9분 보시면 솔로몬이 등극을 한 이야기는 딱 1장 1장이에요. 성전 완공에 대한 이야기는 2장서부터 7장까지 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사건들은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왕들의 이야기 보면 그 시간적인 그 단락으로 전기왕 르호보암이라는 왕부터 여호사밧까지, 그리고 중기
여호람부터 아하스까지, 그리고 말기 후기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르호보암부터 여호사밧까지는 전기 시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기틀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하고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라고 하는 왕.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볼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오는 여호람부터 아하스까지는 무슨 계보냐? 좌절의 계보예요. 죄의 계보. 여호사밧이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왕 시대를 여는 여호람. 그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와 여호람의 그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그의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손자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막 이러한 그 부침의 역사가 중기에 있어요. 마지막 히스기야는 어떤 역사일까요? 히스기야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로.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는 북왕국이 존재하지 않는 남왕국 이야기, 남왕국만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 하에는 이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요 시기를 남왕국 잔존 왕국 시대라고 불렀어요. 남아있는 왕국. 그렇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왕들의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의 기틀을 놓는 시간들, 중기 여호람부터 아하스까지는 아달랴부터 발생한 그 왕국의 이 뭐라고 했나요? 암흑기, 왕국의 암흑기.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는 남왕국 잔존왕국의 흥망성쇠. 반짝했다가 히스기야 때 반짝했다가 요시야 때 반짝했다가 요시야 이후로 나라가 급속하게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 큰 1번을 보시면 솔로몬 이야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 무너진 성전에 대한 이야기. 돌집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2페이지로 가시죠. 솔로몬의 등극 이야기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역대하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왕들을 언급할 때 꼭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런 식으로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강의 준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읽으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역대하 1장 1절을 보면서 저는 저한테 묵상을 했어요. 노병규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를 기록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노병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 노병균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 노병균은 이렇게 되겠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13편의 그의 서신 중에 단 한 편도 빠짐없이 폴,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의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 이거를 계속 언급합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사도, 바울.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역사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아들, 나 노병균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죠. 가운데 있는 그 성경 구절, 먼저 역대하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시작할 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완공한 다음에 6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 말은 극심한 겸손을 담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 보잘것없는 돌집에 당신이 거하셨다 거하지 않으셨다? 거하셨다라는 얘기죠.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집에 거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되겠습니까? 제가 한동안 제 성경책에 항상 써놨던 구절, 이렇게 살아서 목사 되겠습니까? 이거 늘 써놨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하 6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페이지 가보시죠. 자, 이것도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열왕기하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이 9장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번성을 요약하고 있는 나레이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더니 천하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해 각각 예물을 가지고 그의 왕국으로 찾아왔다. 그 내용입니다. 이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스바의 여왕 있죠. 그 스바가 요즘에 그 난민으로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죠. 제주도에 난민이 많이 왔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멘. 그게 그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왕국 사람들입니다. 예멘이. 자, 밑에 3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 때문에 제가 좀 완성되지 않은 원고라도 갖고 왔는데요. 그걸 보시면 열왕기하, 여러분들 앞으로 통독하실 때 10장서부터 36장까지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3장 정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를 장의 길이에요. 성경의 길이 한 석 장 정도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다 2장, 넉장, 2장, 넉장, 석장 이렇게 좀 길게 언급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종교개혁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긴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긴 까닭은 그 넉장 중에 한 장 아합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넉장으로 제일 길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통치한 연수는 어떨까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할까?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넉장 제일 길게 언급하고 있지만 25년밖에 통치 안 했어요. 제일 길게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라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55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언급은 몇 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연수하고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 길이랑 이게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잘것없고 평균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책, 하나님의 기록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내용이 이 요약된 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 시간이 벌써 22분 되어 있는데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밖에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했군요. 원래는 이게 뒤에 또 페이지가 좀 있는데 다 완성을 못해서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열왕기 상하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왕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묵상할 한 구절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에게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온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우리 사이에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악한 자가 이기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